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과거 역사에서 우리 이 종교계 안에서 부흥과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사회 그 상태는 대부분 혼란과 위기의 때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180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은 마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종교를 보는 것 같습니다. 1800년대 큰 사건과 전쟁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 조금 넘어서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서 48년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지금 이 서부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그 다음에 유타, 네바다, 그 다음에 뉴멕시코 등 이 서부 영토를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미국 사회에서 계속되어 온 노예 제도가 결국 남북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당시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도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생계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16년에는 인도에서 1급 급성 전염병인 이 콜레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으로 그 콜레라가 이 중국과 이 러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 각 나라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완전 이 팬데믹 경험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1821년에는 드디어 이 한국에서도 이 콜레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국은 이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 평양 감사였던 이 김유교 감사가 이 역병의 상황을 조정에 올린 글이 이 조선왕족실록 순주 21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21년 8월 13일 그 기록입니다. 평양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은 7월 28일을 말합니다. 금음 사이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토사와 광격이라는 건 뭐냐면 급하게 체해서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보는 그런 질환을 앓다가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라고 그 조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822년에도 우리 함경감사 이면승이 도내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가 자그마치 1만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우리 조정에다가 알렸습니다. 1822년 7월 10일에는 이 전염병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까지 확산되어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32년에는 이 콜레라 전염병이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한참 되고 있을 때입니다. 32년 3월 29일 이 프랑스의 파리의 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감염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콜레라가 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콜레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 콜레라를 풍자하는 이 드레스를 입고 이 감염 무도회에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열린 무도회는 이 죽음의 무도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춤추던 사람들이 이제 자정이 가까울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800년대 콜레라는 19세기에만 한 번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약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에 유럽의 60%의 유럽 인구의 60% 가까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흑사병, 이 패스트도
그때나 이 19세기 1800년대 콜레라 이 팬데믹이나 지금 이 콜레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사실 인간의 힘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이 재난의 역병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우리의 과학이 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가 처음 발발했을 때보다도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 1800년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영적 운동이 바로 경건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또 생활을 고치면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개혁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운동이 바로 180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에 역사 이래 없었던 이 미국 역사 이래 없었던 가장 큰 이 부흥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적 부흥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피니 목사나 이 D.L. 무디 목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영적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결국은 예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 위기와 이 혼란의 시기에 경험한 이 혼돈과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위기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잠시 중단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위기가 멈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증언과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 위기는 더 큰 위기와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우리와 같이 교제하며 이 재림 신앙을 함께했던 우리 고2 장로님께서 이종철 장로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 안에서 잠드셨다는 사실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접했습니다.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퇴원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었지만은 주 안에서 잠드셨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이런 슬픔의 소식을 갑작스러운 슬픔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재림 성도들이 현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 모두가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생각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회개고 경건의 부흥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이 경건의 부흥이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과 특별히 증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우리 학원 10장에 있는 신앙 부흥과 이 참된 회개를 그 중심으로 좀 두려움과 우리 위기의 때 지난 특별히 위기의 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또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이 시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할 이 경건의 부흥, 다시 말해서 참된 성화의 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경험을 한 자들은 다 하나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났다는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경험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의 경험, 이 경건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이 경건의 부흥, 이 성화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또는 어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만으로 진정한 그 사람의 어떤 그 경건의 부흥과 그 사람이 참된 성화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언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같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과 경건이 퇴보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와 성장은 경건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지만은 경건의 부흥 또는 성화는 참된 성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부흥, 성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성화로 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성화의 그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이 경건의 부흥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건이라는 이 말씀은,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그 생각과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여야 할 그 정신과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오늘 우리가 부와 명예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시는 성령이십니다. 참된 경건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부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쇠퇴가다가 다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부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시 말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중에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건의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아니면 세상 재물들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던 그런 그 성도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 속에서 쇠퇴해가던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려는 태도가 경건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여기는 태도가 경건의 부흥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가 경건의 부흥입니다. 참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경건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 외적인 모습의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우리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고 쉬고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깝지만은 잘못된 기별이나 잘못된 복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다른 영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이 모습으로 신앙을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불신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적인 이 신앙을 하면서 그것이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이 설교와 간증 집회들을 우리가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봅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매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나고 감동을 받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자매들이 어린 나이에 친엄마가 학대를 했어요. 몸을 파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엄마가 이 딸들에게 학대를 하고 그러다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딸들을 이렇게 버렸어요. 언니는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갔습니다. 동생은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장로교 한 개신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참 눈물나고 감동적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의 감동적인 간증들을 참 저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위기와 고비를 그분의 능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는 감동적인 모습들이 참 대부분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참된 경건의 부흥일까? 성화의 모습일까? 그러나 우리 참된 경건의 부흥,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 가장 큰 이 변화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 46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영원한 사물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로 인생의 주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의 사물로 바뀐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에 말하고 있습니다. 463쪽에 그러나 오늘날 인기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이 정말 있는가? 회심하였나라고 회개하였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때문에 종교는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경건의 능력은 많은 교회에서 거의 떠나갔다. 아까 경건의 그 힘은
아까 경건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려는 생각과 태도라고 말했어요. 경건의 능력은 많은 교회에서 떠나갔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과 성장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악이 들어오고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시대 대등체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464쪽입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그 문이 열린 것은 뭐냐면은 그 이유는 진리를 등한히 한 결과이다. 우리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자세가, 태도가 등한히 한 결과 이 경건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그 결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회개와 성화에 대한 이 잘못된 기별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의 조항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어떤 그 법칙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 재림성도들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율법의 특성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계명들의 조항들을 지키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이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시대 대장투 466쪽, 467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은 이 두 가지 큰 원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진리이다. 의이며 진리이다. 지금 이 증언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셔요. 지금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내 이웃들, 내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부흥,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각시대 대정수 46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화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단계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시작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은 먼저 자기의 품성을, 오늘 우리의 이 품성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 이 율법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율법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이 그 결함을 분별하게 해주는 이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품성의 율법의 그 거울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품성들, 우리의 죄들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품성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때로는 감동적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누군가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한다고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지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화와 경건의 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그분께서 바로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느끼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참된 사랑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힘은 오늘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이 감사의 힘은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3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하게 정말 우리가 뼈저리 우리 느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게 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내려온 그 줄의 길이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는 것이다. 정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재물, 재능 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재물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그분의 것을 조금만 돌려드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느끼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바로 그 기뻐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힘이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은 추수 감사절 이 시기에나 특별한 때에 감사하는 마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체력을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햇볕과 비를 우리에게 모든 것 내려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한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부흥, 성화의 삶은 우리가 참된 경건의 부흥과 성화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참된 부흥과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고 바로 이 힘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힘이 참 사랑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능력도 감사의 기도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나사로를 맡고 있는 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 힘과 능력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영혼이 다시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감사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감사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감사치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감사하지 않는 정신이 교만이고 감사하지 않는 정신이 불평이고 불신이고 감사하지 않는 정신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노아 홍수 때 제가 이 홍수 때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홍수 때 만연한 이 불순종, 이 타락의 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시련과 마지막 환난을 인내하며 승리할 자들입니다. 이 감사의 힘은 정말 진정으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각시대 대행투의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회개와 성화의 열매이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상 회개와 성화는 정말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제가 제일 어려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금 이 시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시간보다 어떤 분들은 3분의 1, 어떤 분은 4분의 1 남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도 세월의 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소중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이 삶,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승리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64쪽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가 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댕투 계속 46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건의 부흥, 성화의 현장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시련과 또 큰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